금년 우리가 첫 출발할 때 신년 첫 주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보 대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라고 하는 제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죠.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약 6개월 동안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마태마가 누가를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4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각 복음서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약 6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나눠왔던 본문 말씀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걸 신학적으로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의 특수자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고, 지금 그 누가복음 여정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엠마오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겠지만 엠마오로 이제 통과해서 각각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누굴까?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좀 앞쪽으로 올라가면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할 때 11사도, 즉 가룟 유다가 빠지는 거죠. 이때는 11명 외에 다른 모든 이에 소속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 2명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또 누군가?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쫙 보내시고, 그때 가룟 유다는 아직 배신하기 전이니까요. 12제자를 둘씩 쫙 지어 보내시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70명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도 역시 복음의 사명을 띠게 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아니, 두 사람이 되겠네요. 이 70명 중에 포함된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 최측근은 12제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70명이 갈릴리에서부터 또는 중간에 합류했다 할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16절에 답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 그럼 앞을 못 봤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알아볼 영적인 눈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 맹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8절을 통해서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눈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44장 18절에서 우상 숭배에 심취한 하나님의 백성,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바라보는 영적 무너짐을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두 사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누가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바란 거예요? 아니죠. 이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만 두 사람뿐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좀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지극히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도.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우리를 속량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영적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초집중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에게는 길을 가면은 예배당밖에 안 보여요. 예배당이 그렇게 쉽게 잘 보여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축할 때는 더더욱이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꽤 멋있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곤 했어요.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면 빵집만 보이겠죠. 요즘은 베이커리 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근데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죠.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근데 빵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이제 밤늦게 그때는 저희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다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 늦게 이제 아이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 집에 이렇게 준비했던 해열제가 다 떨어져서 이제 급하게 해열제를 이제 구하려고 나갔죠.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약국에 간판이 약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약.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건물에서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또는 네모진 그 작은 네온 사인 같은 그 안에 이제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 글씨로 약 이렇게 써놨던 그런 약국이 그 약국은 대부분 다 그렇게 써놨었죠. 근데 그 간판을 이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녁에 한참 이리저리 꽤 오랜 시간을 이제 급한 마음에 마음을 졸이면서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후다닥닥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갑자기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급 실망해서 아니네 라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간 집이요, 약이 아니라 그 간판에는 빵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빵집도 그렇게 비슷하게 간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이라고 써 있는데 약이 워낙 급하니까, 해열제가 급하니까 그 멀리서 봤던 빵 간판이 약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한 것만을 보며 살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2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해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럴 분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도 행하고 이런 능력도 행해서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거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예전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행동했었잖아. 그때 이미 우리가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랬나 봐.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 우리가 바보 같았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아마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둘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묶는 거죠. 그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말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됐어도 예수님과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생각과 같은 방향이고 또 나의 지금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후원하고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밑줄을 그으면서 아멘 하는데,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맞으면 아멘 하는데, 내게 좀 부담이 되고 내가 좀 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노멘 하든지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두 사람 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던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 여인들의 그 증언을 들었고 또 이 여인들 외에도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두 사람이 그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빈 무덤을 간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그런 증언들을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즉 성경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바람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각각의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전 안에는 나름대로 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종교의 가치관을 그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그때 성경은요, 우리 삶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는 그런 우리 삶의 안내자, 기준, 그게 아니라 많은 선택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죠. 성경 좋은 책이지 인류의 고전 중에 하나지. 인류 역사에 쌓인 수많은 고전들이 있죠. 철학자들의 그런 잠언집도 있고 금언집도 있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개인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과 나라고 하는 주제에서 성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위에 있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일 수 있고 수많은 인류 고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많이 읽고 계십니까? 성경 정말 안 읽어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읽기보다는 눈으로 잠깐 확인하고 귀로 잠깐 듣고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안 읽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문학소녀 이런 건 진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책을 안 읽어요. 세상에 필요한 책,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교과서 이런 것도 잘 안 읽는데 하물며 성경을 읽을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로,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 들고 다니기 귀찮은 것? 날도 더운데 교회 가면 전부 다 다 스크린에 쏴주고 다 하는데 굳이 왜 그것도 정 안 되면 교회 가면 비치용 성경이 있는데 그거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삶의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리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대해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성경을 전혀 만져보지도 않고 그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아직도요. 이게 뭔가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와 한번 이렇게 좀 견줘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청년부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이런저런 질문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어떤 질문이든지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도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들에게서 받은 그 질문 중에 이제 1차적인 것을 이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질문들을 이렇게 봤는데, 충분히 청년 시대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 그 청년들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즉, 성경 안에서 먼저 고민하고 성경 안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애쓰며 그것으로 우리 삶이 바뀌고 어떻게 삶을 방향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나를 정당화하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를 거역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청년들에게 답을 하겠습니다만, 질문 중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옛날 구시대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질문은 나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내가 고쳐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이렇게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책이 있어서 좀 그 책 내용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제가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성경을 대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망원경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 망원경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망원경으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망원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좁은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바라보는 거죠. 남을 아주 좁고 자세히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는 성경을 소품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때 소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변화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반성, 후회 아니면 회개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을 이만큼 읽어서 이만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지적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대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또 성경을 이것저것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데 라고 하는 지적인 우월감. 도약판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내내 지금 다 이 모습들의 한 가지 공통적 결론은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지켜야 될 말씀이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교회한 어떤 카톨릭 영성가죠. 이분이 쓰신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어떠한 성경을 잘못 대하는 그러한 예화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망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도망자가 도망하다가 어떤 작은 마을에 숨어듭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 숨겨줄 만한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 분노에 차 있고 살기등등한 군인들, 추격자죠.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도망자는 이 마을에 숨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도망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망자를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 전체를 이제 위협합니다. 만약에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 전체를 다 죽이겠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겁이 나서 그 마을의 랍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답을 좀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랍비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열심히 읽다가 한 말씀 본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거야 라고 답을 찾고 그 다음날 모든 주민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도망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는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고 말죠. 여러분, 이 예화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 있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0절은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 논리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내어주기 위해서
세운 논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 랍비는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인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너무나도 고민하게 되죠. 갈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좀처럼 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을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달라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어쩌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가서 들어가 보니 성경이 나를 정당화하더라는 거죠. 이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와 방법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내가 심판을 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